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장면으로 소개를 하면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약 20년 전에 야곱이 외삼촌이 사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형에게 마저 죽을까 봐 도망을 갔습니다. 망명을 갔죠. 혈혈단신으로 가보지 않은 생면부지의 땅 밧단 아람을 향해서 20년 전에 야곱이 도망자로서 갔습니다.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민 생활 20년 가운데 이제 다시 귀국을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20년 전에 그가 고향을 떠났을 때, 부모님의 품을 떠났을 때 그 어떻게 하고 떠났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로 복을 받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절치부심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형이 가졌던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뺐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스토리가 전개되는지 아시죠? 팥죽 한 그릇에 이제 형님에게 가문이설로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그 birthright을 나한테 파십시오. 그래서 배고파서 굶주려서 배를 움켜쥐고 있는 그 형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를 해서 아버지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제 자기 형 에서가 받을 그 장자의 축복, 장자가 받을 그 축복을 다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야곱인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뒤꿈치를 잡았다. 왜냐하면 뱃속에서 나올 때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거든요. 이기고 싶어가지고, 아니면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야곱. 그리고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긴 받아내는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라통이 터진 형이 동생에게 속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이것을 안 어머니 리브가가 이러다가는 자식 죽이겠다 싶어가지고 야곱에게 빨리 피할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 피할 길이 뭐냐면 자기 친정 동생이죠, 말하자면 친정 브라더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그 작은 아들 야곱을 괴나리 보찜을 싸서 급히 도망자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망 나온 것이 20년 전입니다. 그 밧단 아람에 가서, 하란에 가서 라반 밑에 있으면서 라반의 집에서 이제 머슴꾼처럼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살면서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결혼도 했죠. 라반의 이제 딸,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사촌이죠.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친족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이제 두 아내를 얻고 또 종들까지 해서 모두 4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그리고 11 아들과 나중에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많은 가축을, 재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거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사람이요, 정말 하고자 하면 그거를 이루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하고자 하면,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더라고요.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Think and Grow Rich라고 하는 그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몇 차례 이분의 얘기를 들은 그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분이 이 책을 25년 동안 책을 썼습니다. 25년 동안 책을 앉아서 쓴 것이 아니라 25년 동안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다니면서 부자는 다 만나보았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모두 다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 기업을 일으킨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된 1대부터 제 넘버원 탑으로부터 500대까지 500명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죽었으면 그 사람 무덤에까지 찾아가가지고 당신 부자가 된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쓴 것이 그 25년 조사가 끝난 다음에 책을 쓴 것이 바로 Think and Grow Rich, 생각하며 부자가 되어라. 그 첫머리에 보면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당신이 부자가 될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당신이 무엇을 마음에 품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당신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면 절대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지 성공한 사람은 그 분야에 분명한 비전과 고를 가지고,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이게 심장이 뛰는, 맥박이 뛰는 이 열망과 열정이 있을 때에 이룰 수 있다. 부자가 된 사람들 500명을 만나서 그가 얻은 비결이 바로 그것이, 부자는 반드시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잘 뭔진 모르지만은 분명한 비전과 분명한 고를 갖는 Think and Grow Rich, 나폴레옹의 비전을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소원을 이루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이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망자가 되긴 됐지만은,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처럼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 이게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참 프라이팬에서 뜨거워서 도망 나오는데 프라이팬에서 나와 보니까 불속이라고. 이게 야곱이 형을 그렇게 속이고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나왔는데 더 큰 놈을 만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라반입니다. 라반은 야곱보다 실력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실력이에요? 속이는데. 야곱이 형을 속이고서 이제 도망 나왔잖아요. 저보다 한 급수 위인 외삼촌을 만났어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10번이나 그 품삯을 속였다고 그랬습니다. 자잘구란 건 더 많겠죠.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야복강은 요단강의 지류예요.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류인데 낮아서 물을 건너갈 수가 있는 시내 같은 곳인데, 그 야복강변을 건너가는 장면이 본문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는데, 야복나루를 건너기 전에, 야복나루를 건너면서 누구를 보내냐면 자기 종들 가운데 몇 사람을 골라가지고 사람을 누구한테 보내냐면 자기 형 세일 땅에 거하는 에서에게 보냅니다. 에서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에서의 눈치를 살피고 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자기가 한 일 있잖아요. 20년 동안 형이 칼을 갈았을 거 아니에요. 왜? 이놈 나타나기만 하면 죽인다. 그 형을 만나야 돼. 왜? 고향으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좋은 씨를 많이 뿌려야 돼요. 남을 속였으면 자기보다 속임수가 더 강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형을 괴롭힌 문제를 가지고 20년 전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이 야곱이 그 형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외나무 다리에서 서게 됐습니다. 속이 편합니까? 편치 않죠. 그래서 보내가지고서
형님의 눈치를 살피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가서 문안 인사하고 야곱이 옵니다. 내 주께, 여기 보면 내 주께, 내 주의 주인이신 에서 당신에게 문안을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주인의 형님 에서가 오시긴 오시는데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옵니다. 지금 400명의 장정을 왜 거느리고 오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정은 무기를 들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군대 조직을 할 수 있는 400명을 말합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의 환영, 고생 많았다, 너 고생 이제 끝이다, 이러고서 오는 겁니까? 아니죠. 죽이려고 오는 거죠.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야곱의 심정이 편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가뜩이나 긴장이 됐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곱의 심장이 정말 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축대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비와 두 떼를 나눠 가지고서 야복나루를 건너면서 두 떼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형이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간다 이거지. 한 떼 치면 한 떼는 건질 수 있다. 야곱이 이 정도, 죽음 앞에서도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고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 두 와이프 그리고 종들까지 해서 넷이잖아요. 이를 때로 나누어서 또 강을 건넙니다.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누구를 건네? 라헬과 자녀 라헬을 이제 건네게 되죠. 건네고 자기는 마지막에 다 강을 건넨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자기 혼자 남아요. 자기 혼자 어디에? 약복강변에 남습니다. 완전히 혼자입니다.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가족들, 자기 처자식들, 자기의 노비들, 소, 양, 가축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습니다. 완전히. 20년 전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 베델에서 완전히 홀로 밤을 지새웠던 그 야곱, 지금 야복나루에서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완전히 고독한 자신의 모습,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공포에 절어 있었겠습니까? 그 두려움, 그 밤에 한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마 어쩌면 일각이 여수험추 한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그런 공포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요. 난데없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겁니다. 본문 말씀 앞에 보면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한다. 야곱과 더불어 씨름한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사람인가? 어디에서 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서 나타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20년 전부터 야곱을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10번씩이나 품삯이 속임을 당하고 모진 고통, 밤잠 못 자고 추위와 더위에서 고생할 때 함께 있던 사람,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쩔어 있을 때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 이 사람은 어디에서 있었느냐? 어디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이 사람은 야곱과 함께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은 야곱이 처음에 밧단 아람으로 갈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목사님,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야곱이 이 경험을 한 후에 그곳을 이름해서 뭐라고 이름을 줬으면 브니엘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해봅시다. 브니엘.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얼굴이라는 뜻이고,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니까 밤새워서 날이 새도록 함께 씨름했던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 The angel of the Lord. 그런데 angel of the Lord 가운데 보통 angel이 소문자 A로 나오는데 가끔씩 대문자 A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대문자 A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탄생하시기 전에 가끔씩 구약 시대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티아포니라고 합니다. 영어 한번 해볼까요? 티아포니. 티아포니라는 말은 구약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아기로 탄생하시기 전에 사람의 모습,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야곱과 처음부터 함께. 자, 그 앞에 장에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죠. 돌베개를 베고 잤죠. 그때 꿈을 꾸었어요. 그때 만난 것이 누굽니까? 바로 이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돌을 베개에 베고 잤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꿈속에 주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이 완전한 절대 고독 속에, 두려움과 공포와 두려움, 이제 절망 속에 흔들리고 있을 때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야곱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걸 가다가 본문 속에서는 그분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씨름을 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은 야곱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려움과 절망과 힘든 상황 속에, 고독 속에 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야곱과 더불어 씨름하셨던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그랬어요. 자, 지금 야곱과 함께 씨름했던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래, 그게, 자, 이것을 바꾸어서 그 사람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해봅시다. 예수님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곱을 왜 못 이겨요? 예수님이 야곱을 10번, 100번, 1000번을 죽이고도 남습니다. 손가락 움직일 것도 없이 바람만 불면 그냥 날아갑니다, 야곱은.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게요, 이렇게 예를 들면 딱 맞습니다.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다시 물어봅시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헷갈리시나 보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을 보면 저는 아들도 아니고 딸인데요. 그러면 나보다 덩치가 커도요, 걔는 그냥 한 방이면 갑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숨집니다. 아버지가 한 방 먹이면. 근데 둘이 싸움이 붙죠? 누가 이기게요? 지금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야곱과 더불어 씨름을 하셨는데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분이 야곱을 못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식을 못 이기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이거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요, 야곱이 힘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함께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환도뼈는 좌골이죠. 말하자면 좌골이 위골되었다. 틀어졌단 말이죠. 골절이 되었단 말이죠. 야곱이 밤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그 사람과 더불어 씨름을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환도뼈를 치매 그 환도뼈가 위골되었더라. 야곱이 마지막 버티던 그 힘, 평안도 박치기하고 함경도 사람하고 평안도 사람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평안도 박치기 알죠? 평안도 박치기. 어떤 사람이 평안도 사람하고 함경도 사람이 왼수가 외나무 다리 강우에서 만나는데 평안도 사람이 함경도 사람을 박치기로 한번 날리니까 그냥 그대로 떨어져서 강에서 둥둥 떠내려가더래요. 떠내려가는 것을 한 방이면 갈라미를 대들고 말이야. 그래서 했더니 갑자기 콧등이 시큰둥하더래. 코를 만져보니까 코가 없어졌더래. 그래서 강에 떠내려가는 놈을 보니까 자기 코를 몰고 있더래. 이게 함경도 사람인데, 함경도 사람은 못 당한다는 뜻인데 야곱이 함경도 출신 같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난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실 때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지금까지 수단과 방법과 자기의 노하우를 다 동원해서 자기의 체력과 정신력과 심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남을 속이든지 말든지 남을 죽든지 말든지 내가 밟든지 안 밟든지 자기의 목적, 부를 축적하고 재산을 늘리고 성공해서 금의 환영하기를 원했던 이 야곱의 그 얄궂은 지금까지 삶의 철학과 삶의 방식, 이 모든 것을 다 묻어두시는 하나님의 일격에 그가 환도뼈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위골될 때에 야곱은 그 천사와 그 하나님의 사자 우리 주님과 더불어 싸우던 체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야곱의 모든 것은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결국은 야곱은 쓰러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쓰러지느냐, 이게 쓰러지는 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가 쓰러졌을 때, 환도뼈가 위골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지금까지는 대적자로 같이 맞짱을 떴지만은 이제는 자기와 함께 밤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씨름했던 그분 앞에 그 품에 안겨서 흐느껴오는, 여러분 야곱이 여기에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가 그 천사를 붙들고 울며 통곡하며 애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붙잡아? 주님을 붙잡아. 자기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6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환도뼈가 위골되었는데도요, 환도뼈가 위골되었는데 모든 체력이 다 달아날 판인데 마지막으로 야곱이 붙드는 것은 뭐냐, 손으로 그 사자의 소매를 붙드는 거죠. 그 품에 안겨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냐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따를 때 이렇게 붙들고 따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악인 산을 타는 사람 박정헌 씨가 쓴 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박정헌 씨와 그의 후배인 최강식 씨가 2005년도 1월 달에 히말라야 촐라체라고 하는 산봉우리를 타기를 원했습니다. 해발 6,440m예요. 촐라체 북벽을 오르기 위해서 만년설 히말라야로 향해서 갑니다. 보통 이제 포터라고 해서 짐을 끌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고정 로프가 있어서 험한 데를 탈 때 그 로프 줄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런 것도 없이, 또 보조 산소 기구 없이 자기의 식량, 침낭, 그리고 장비 등을 본인들이 직접 지고 운반하는 이제 알파인식의 스타일이라고 하죠. 알파인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등산하는 것을, 동계에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던 곳을 도전을 합니다. 처음에 한 이틀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어려운 그 빙벽, 끝을 알 수 없는 그 빙벽, 또 세찬 바람, 이런 거로 인해서 사흘을 걸려서 사흘 만에 그 봉우리를 정복을 했습니다. 얼마나 깊이, 그 쾌감이 얼마나 굉장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하강할 때, 그 산에서 산봉우리에서 내려올 때 두 사람이 이제 로프, 소위 말해서 이제 끈으로 서로 묶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같이 살아야 되니까 로프로 묶었어요. 로프로 묶어서 이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그 후배 최강식 씨가 발을 잘못 디디면서 빙하의 균열로 생긴, 말하자면 낭들, 벼랑이죠. 크레바스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아 소리를 지르는 그 강식의 소리를 듣고 정헌 씨는, 박정헌 씨는 본능적으로 엎드려서, 그리고 얼음을 찍어서 추락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차하면 자기도 같이 추락을 하니까, 그래서 간신히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후배 강식 씨가 떨어질 때 몇십 미터 아래로 떨어지니까 그 충격으로 본인 강식 씨의 두 발이 다 부러져 나가고, 그 선배 박정헌 씨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당기니까. 그때의 그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자위를 끊어라. 다시 말해서 끈을 끌어라. 왜? 안 끊으면 둘 다 죽으니까. 이러한 그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 본인의 그 고백을, 책 속에 있는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자위를 당길 때마다 가슴을 후벼 파는 통증과 싸워야 했다. 부러진 뼈가 내장을 짓누르는지 명치 부근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 했다. 입에서 짐승처럼 으흐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전기 드릴에 가슴을 내맡기는 듯 나는 몸을 연신 부들부들 떨었다. 칼을 꺼내 자일에 대는 동작은 몇 초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강식의 고통도 나의 고통도 둘 다 사이에 처한 이 처절한 지옥의 순간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 나는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랐다. 함께 등반을 떠나던 날부터 강식은 내게 있어서 피를 나눈 형제나 다름없는 존재가 아니던가. 그런데 나는 지금 혼자라도 살겠다고 자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한 나 자신이 극도로 혐오스러웠다. 이 밑에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 몸무게가 자기를 당길 때 이 끈이 그렇게 0.5cm밖에 안 돼. 굉장히 가늘은 끈이거든요. 이걸로 잡아당기니 이 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송곳으로 찌르는 그런 아픔. 자르면 칼을 꺼내서 자르면 끝나는 건데 자기 갈비뼈가 부러지고 추락하지 않은 건 다행인데 그 다음부터 문제돼. 3시간 동안 이렇게 사투를 벌여서 간신히 이 강식이 후배를 끌어올렸어요.
천신만고 그때 3시간 만에 끌어올렸어요. 갈비가 그냥 오려내는 것 같았죠. 그 문제는 그때부터요.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한 사람은 갈비뼈가 부러졌지, 한 사람은 2다리가 부러졌지. 어떻게 내려와요? 그걸 내려오는데 9일이 걸렸어요. 구조되기까지 9일이 걸렸어요. 그 과정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에 나중에 동상이 다, 손발이 다 동상이 걸려가지고서 이 박정원 씨 손가락 8개를 절단을 했습니다. 이식 수술을 했어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을 그렇게 하나로 묶었을까? 하나의 단어입니다. 사랑과 우정입니다. 두 사람이 무사히 이제 구조가 됐어요. 아주 굉장한 스토리,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스토리입니다. 강식이처럼 발을 잘못 디뎌서 크레바스에 빠졌던 강식이처럼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우리 인생들을, 나와 여러분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끈은 무슨 끈입니까? 사랑의 끈입니다. 정원이 형이 강식이를 살리기 위해서 갈비뼈가 부러졌지만은 우리 주님은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발과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그리고 정원 형제는 함께 살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너 요단강 건널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삶의 이민의 삶의 여정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떨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강식이에게 정원이 형이 있었던 것처럼, 그 정원의 형의 그 희생과 사랑의 끈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정원이가 없어도, 정원이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희생 속에서 강식이를 구했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을 구하셨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야곱이 절대 고독 속에서 약복 강변에서 나는 죽었구나. 형이 400명을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내가 뿌린 씨를 내가 거두어야 되는구나. 이런 절망에서 절규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디에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 계셨습니다. 항상 야곱에게 계셨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잊었을 뿐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망각했을 뿐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정원이 형이고 왼쪽이 강식이 형이. 정원이 형이 꼭 예수님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원이 형보다 더 대단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처음부터 시방까지 여러분 곁에 맴도시며 여러분 안에 계시며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함께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의 끈입니다. 사랑의 끈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 사랑의 끈을 잡고 거기까지 쫓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나를 축복하옵소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집념, 그러한 사랑이 주께로 향하여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그렇게 붙드십시오. 아니, 여러분이 주님을 붙드시기 전에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나는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얄궂은 인간이고 형을 속인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바꾸어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을 이기는 자.
같이 해봅시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보다 힘이 강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못하듯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끈을 붙들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분과 함께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이 고독의 야복강을 건너며 에서를 향하여 당당히 나가는, 결국은 에서가 야곱을 볼 때 에서의 마음이 볶는 녹듯이 녹아졌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에서가 어디에서 그 마음이 녹아진 줄 아십니까? 야곱이 다리를 저는 것을 보았을 때입니다. 야곱이 다리를 찔룩찔룩 절면서 걸어올 때 이 애끓는 한 뱃속에서 난 이 자기 아우를 바라보는 그 본능적인 감정,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야곱을 구하기 위해서 환도뼈를 우이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 환도뼈를 우이골을 시키시나이까? 이것만 원망하지 마시고 내 환도뼈가 우이골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